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조금만 높아져도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인간의 약점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얼마든지 인기 스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그리고 투옥이 된 셈인데, 오늘 재판을 받는 과정 중에 잠깐 어떤 설명이 나오냐면 5,000명의 남자들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의 남자면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많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지, 내 힘으로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도행전 3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오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등장하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무식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생각나죠? 저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해야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믿음과 겸손함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무언가 보여줘도 되는 상황입니다. 의욕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전해야 하고 누구에게 의존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누리는 행복, 혹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평판, 내 덕이라고 말하지 않는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 모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운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질 줄은 믿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보통 예수 이름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치중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의 구원을 앞세우기에 앞서서, 그것을 내세우기에 앞서서 여러분, 그 구원의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한 구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만을 선포해야지, 내용은 없이 껍데기만 선포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판명이 되었지만, 여러분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그 타 종교의 상징, 그것도 머리를 다 절단해가지고 십자가를 그려놓은 사건이 있었어요. 옛날에 100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높아지나. 욕먹는 일입니다. 그건.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 정말로 그 이름값을 하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오죽하면 이런 책이 있었겠어요. 예수는 없다. 기억나십니까? 읽으신 분이 있으세요? 오강남 교수님이라고, 캐나다에서 가르치는 분인데, 물론 공감하는 이야기도 있고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요, 예수 이름은 사라지고 맹목, 기적, 몸불리기, 정치싸움, 이런 거 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일격을 날리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읽을 만한 책이에요. 요즘에는 한원상 교수님이 또 책을 내셨다는데 비슷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과연 예수 이름에 의지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그걸 접근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에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말이 좀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도 한복도 입었겠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암행어사 출두야 기억나십니까? 그 탐관오리들, 그 타락한 사또들 마패가지고 와서 암행어사 출두 그러면은 마루 밑으로 숨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영의 정도 아니고 좌의 정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벌벌 떱니까? 그 어사가 무슨 뜻이에요? 임금의 책사라는 의미잖아요. 임금의 심부름권. 임금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장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죄인은 사약을 받아라! 그러면서 잘 어울리죠, 지금 이 복장. 어명이요! 이러면은 받아 먹어야죠. 어떡하겠어요. 어명인데. 예?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죄인은 사약을 받아라. 뭐야? 그러겠지만 어명이라고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TV에서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죄 지은 사람한테 탈선했거나 딱 FBI 딱 그러면 그냥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고요. Federal Government의 권위잖아요. 암행어사의 권위는 암행어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임금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베드로 여인이 무슨 권위가 있어요? 권위가 있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목소리 깔고 무게 잡는다고 권위가 생깁니까? 없던 권위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순간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예? 한 얘기 좀 더 하죠.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갈 때 선서하는데 링컨 대통령 사용했던 그 성경 위에다가 성서 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선서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게 뭘까요? 얼마나 그 어려운 직업입니까? 그죠? 남다른 용기와 결단과 비전이 필요한데 의지하는 거죠. 하물며 세속의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고 겸손하게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권위와 능력은 성도의 숫자나 교회의 건물의 크기나 그 교회의 예산 규모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의 권위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없느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위는, 여러분의 능력은 학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재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륜이나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권위의 유무가 판가름 되는 것입니다. 무슨 베드로한테 PhD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석사학위가 있었습니까? 쥐뿔도 없는 어부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성격도 개파겠어요. 근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게 권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군영의 열정이 있으려면, 그런 권위가 있으려면, 그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신앙, 성령이 있으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한 그 예수 이름의 권위는요, 우리가 책임있게 살아갈 적에 훈련됩니다. 어명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어 암행어사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착취하고 가서 슬퍼 먹고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요, 어명을 받은 사람도 욕을 먹는 거고요, 그리고 어명을 내린 사람까지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